안녕하십니까, 교우 형제 여러분. 코로나19도 이젠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이번 달 4월 모임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임도 사목국에서 나온 길잡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4월을 여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끔 남산에 올라 도심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 복잡한 도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 세상의 일부이자 전부인 우리 자신, 우리는 매일 기적을 만들어 살아가는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포효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살아가게 하는 일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먼저 성경을 마치고 시작 성가로 130번 예수 부활하셨나를 부른 다음에 주님의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부활하셨네. 그전에 사도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부활하셨네. 무덤에 비추며 오시네. 용맹의 성전하신 예수여, 찬미 영광과 사랑 드리옵나니 주님 부활로 생명 주시고 찬미 찬송 받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번 달 성경 말씀은 루카복음 22장 14절에서 23장 56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고 우리 성경 말씀 찾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6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2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2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빠빠라를 풀어주시오. 복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뒤 하나스와 카야파, 빌라도,
헤로데 안티파스 빌라도에게 옮겨가며 신문을 당하신 이유. 겟세마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와 그 장인인 한나스 경비병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을 못 어가고 성전의 질서를 어집했다는 제목 하에 최고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시자 그들은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단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과 관련된 자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처벌에 대한 권한을 지니지 못한 그들은 날이 밝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서 데려가 처벌해 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갈릴레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갈릴레아 일대를 다스리는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예수님 처벌에 대한 결정을 유보시킵니다. 헤로데는 소문을 듣던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신랄하게 고소하자 실망하고선 예수님을 조롱한 뒤 다시 예수님께서 붙잡힌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유다 지역 일대를 관장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결국 빌라도는 다시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수석 사제들과 사람들의 고발 내용을 들은 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복음 묵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주일 구역 모임을 할 때는 우리 교우님들이 돌아가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 되면 생각나는 풍경이 있습니다. 성지를 고르는 모습이죠. 사실 서로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냥 위에 있는 것부터 가져가면 될 듯한데 이왕이면 다홍차라고 모두 조금 더 예쁘고 깨끗하며 상처 없이 색이 더 선명한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참고 본래 성지는 올리브 나무 가지며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무들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편백나무 가지를 성지 가지로 씁니다. 정성껏 고른 성질은 성수 축복을 받고 집으로 가져와 눈에 잘 때는 그 실벽에 걸린 십자가 송에 꽂아둡니다. 이듬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제우수요일이 돌아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성질은 사순 시기 동안에 십자가와 함께 제법 눈에 들어오다가 어느덧 눈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갈색으로 바라진 성질은 본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한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일부로 다가와 그 존재를 망각할 정도로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이마에 발을 죄를 만들기 위해 성질을 수고한다는 본당 소식을 듣고서야 성질을 기억해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해보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푸드하게 하여 살아있는 듯하고 예쁘고 아름다웠던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온갖 세속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찌들고 불만과 욕심으로 시들어 갈변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발아서 문드러진지도 모르고 내 큰 탓은 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의 작은 탓만 욕하고 비난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오늘의 성화 묵상입니다. 프란 안젤리코의 예루살렘의 입성이란 1451년도의 작품입니다. 왼쪽 상단 위치에 어두운 빛이 돌고 있는 산과 예수님이 지나가는 밝은 빛이 되는 산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요? 땅바닥에는 어떤 잎들이 떨어져 있나요? 왼쪽 상단의 산은 풀 한 폭이 없이 어두운데 이는 세속의 상막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쪽의 산, 성전에 가까운 쪽은 푸르른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는 영적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은 녹색의 올리브 나무가지 잎과 붉고 하얀 꽃잎이 떨어져 있는데 이는 환영과 거부,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성가로 가톨릭 성가 129번 할렐루야 노래하자를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당 모임을 끝나고 나올 때 성당 마당에서는 인자하신 성모님이 저희들을 배웅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곧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마침 기도도 새로운 선교 일정을 위한 기도와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새로운 선교 열정을 위한 기도.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신 주님. 저희는 당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복음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어 한마음 한뜻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교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셔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열정 가득한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우 형제 여러분, 너무 그립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이 우리가 만나기는 너무나 유태로운 상황입니다. 곧 코로나가 물러나고 우리가 매월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구역 모임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